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 예배에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실록의 계절 5월을 맞이했고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또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품고 시절을 쫓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렘넌트 주일입니다. 렘넌트 주일은 보통 에베소 5장이나 6장 자녀와 부모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서 보통 나누는데 오늘은 시편의 모든 본론이며 모든 근간이 되는 1편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무를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 자신 모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무를 비유로 우리가 어떤 나무를 심고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볼까요? 외국에 나가보면 참 무성하고 큰 아름드리 나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작자작 소리를 나면서 태운다는 자작나무는 겉으로 보기엔 참 하얗고 매끄럽고 무늬도 예쁘게 이렇게 쑥쑥 성장을 한 후에 또 그게 또 고기를 구워 먹을 때 맛있게 또 이제 사람에게 유익한 나무가 있나 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나무, 밤나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사야 6장 13절에도 나오는 밤나무, 또 이순원이란 작가가 쓴 나무라는 그 소설에서 주인공이 100년 된 할아버지 나무와 손자 나무의 얘기가 있습니다. 100년 된 할아버지가 이제 오랫동안 바람과 또 이제 오랜 풍상 속에서 버텨내고 100년이라는 세월을 살다 보니까 구멍이 송송 뚫리기도 하고요. 그 나무는 두껍고 아주 그냥 험상궂고 또 그게 거칠게 그렇게 나무가 겉으로 표면에는 그렇게 자라나고 있어요. 그 어린 나무는 손자 나무는 새순이 아주 자라나고 파릇파릇하고 예쁜 모습으로 자라나지요. 주인은 비가 불이 났을 때 그 젊고 싱싱한 그 밤나무가 불이 붙어서 타 죽어갈 때 머슴은 그거를 톱으로 켜려고 하지만 주인 나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다려보자. 내년 봄에는 저기에서 새싹이 날 수도 있지 않니? 이렇게 그 말 가운데 실제로 그 불에 탔던 나무 속에서 또 새순이 자라나고 하는, 그래서 그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 소설 속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린 나무는 빨리 거기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싶어 해요. 그럴 때 할아버지 나무가 얘야, 첫 해에 열매를 맺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란다. 그것은 한풀나무 그런 풀처럼 하루살이 풀처럼 아니면 한철 풀처럼 그렇게 피어났다가 쓰러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는 아주 좋은 날에는 햇빛을 듬뿍 받고 또 물을 깊이 빨아들이면서 때로는 비를 맞이하기도 하고 바람을 맞이하기도 하면서 너는 그렇게 자라나면서 아주 단단하고 둥근 그런 밤나무가 되는 거야. 가지도 풍성하게 뻗어서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참 나무란다. 이렇게 할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에 그 할아버지는 100년 동안 뿌리를 깊이 뿌리내리고요. 그것이 주위에 있는 나무들도 함께 자라나게 하는 그런 힘을 주었던 그 밤나무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흔히 볼 수 있는 밤나무를 비유해서 인생을 얘기하는 소설을 이제 제가 짧게 보았습니다. 벌써 여러분이 이 얘기 속에서도 답이 나오지요. 그 할아버지는 마지막에 죽을 때 앵두나무야, 대추나무야, 감나무야, 잘 있어라. 함께해서 즐거웠다. 이러면서 그 인생을, 그 나무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가장 이렇게 친하고 사랑하는 우리
위정희 목사님을 이제 소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사명을 다했으니까 이제 쉬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 현장을 이렇게 다녀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고요. 이 나무를 바라볼 때에 그 목사님의 그 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것을 이별을 한 후에, 짧은 이별이지만 이별을 한 후에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선교에 이렇게 길라잡이셨거든요. 2008년도에 저와 같이 원래 목사님이신데 편목을 하셨어요. 편목을 하셔서 저와 함께 2년 동안 이제 학교를 같이 다니고, 그때 저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분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거나 명령한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전도자의 그 삶을 통하여서 제가 이렇게 많이 배웠죠. 그 말씀을,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셨고 가르침이 많고 하다 보니까 영성이나 지성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뛰어나고요. 또 사람과의 그 관계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매끄러운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보면 젊은이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 지력이 어마어마하세요. 저도 류 목사님의 메시지를 거의 놓치지 않고 필기를 하는 편인데 그분은 더 하십니다. 제가 항상 복음의 깊이,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 전도자의 그 내면의 그 보이지 않는 테스트 월드까지는 잡고 싶은데 그게 잡히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지금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 그걸 잡아내요. 그러니까 깊지요. 높고요. 복음에 대한 것이. 그 반경이 넓으신 그런 모습 속에서 저도 거기서 도전을 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다가 아니구나. 저렇게 응답받는 모습을 제가 보아왔어요. 글씨 또한 달필이시고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긍정적이시고 힘을 주시고, 물질적으로나 모든 마음적으로 평안을 주고 여유를 주는 모습이,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런 모습을 보고 인본주의다 이렇게 평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인본주의가 늘 한결같고 그런 거는 그게 그 사람의 모습일 수 있죠.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저도 그게 자기 연출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건 위선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한결같이 모든 사람, 교회 성도나 렘넌트나 또 동료들이나 목회자들을, 선후배를 이렇게 섬길 때 모습이 너무나 귀했고요. 아무나 할 수 없는 부분이었음을 알았고, 또 제가 이제 선교지를 이렇게 인도받을 때 그분은 저보다 경험이 많지요. 먼저 237 나라를 향하여서 선교의 발걸음을 많이 먼저 했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안내를 많이 해주셨고, 때로는 호텔에서 같이 숙식도 하면서 그분이 24시간 삶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그 모습을 보았고, 실제로 우리 교단에서도 전도자의 삶의 모델로서 여러분이 RUTC를 통하여서 보셨죠. 여러분은 그 드러난 화려한 모습을 보았지만 전도자로서 제자를, 부목사님들을 많이 배출을 했고, 그분들이 또 현장에서 그렇게 또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중직자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엘리트들인데 실제로 그분들이 아름다운 건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의 모델이 돼서 그 아주 고수익의 모든 수입을 성전 건축에 올인한 경우를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중직자 모델들, 또 렘넌트 모델들이 계층별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았고, 그곳에 갔을 때 미국이나 각지에 흩어졌던 제자들이 그곳에 모여있는, 그래서 제자들의 그런 섬기는 마음으로 그 장래가 인도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이고 또한 우리에겐 전도자의 일생이었는데 아름다웠구나. 저렇게 살면 참 좋을 텐데 지금 시간표에서 나는 어떠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동기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나무라는 소설을 얘기를 했고, 위정희 목사님의 또한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좀 예를 들면 모소대나무라고 아시죠? 모소대나무는 중국의 극동 지역에서 자라나는 대나무예요. 특이한 대나무지요. 농부들이 아주
열심히 정성껏 그 나무를 심고 물을 주었는데 4년이 되도록 뿌리만 깊숙이 내리고 아주 작은 이렇게 새순이 나오더라고요. 새순이 4년 동안 아주 천천히 자라납니다. 그 나무가 5년이 되는 그때부터는 하루에 30cm 이렇게 자라나므로 6개월 만에 15m 이상 자라나는 것을 저는 동영상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소 대나무가 왜 그렇게 늦게 자라나고 급히 성장할까 봤더니 뿌리를 아주 땅속 깊숙이 넓게 포진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뿌리가 깊이 단단하게 박힐 때에 그 나무는 아주 멋지게 성장할 수 있으며 오래도록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나무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무나 사람이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 가지의 비유를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시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러셨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떠한 사람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간단하게 지금 드러나 있지요. 복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24시간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요. 말씀이 그의 삶의 지표가 되고 교훈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꿈꾸고 있지요. 그런데 악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겨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겨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겨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여러분이 먹는 쌀 있죠? 쌀이 알맹이가 있고 껍데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겨라고 합니다. 밀도 알맹이가 있고 껍데기가 있고요. 보리도 알맹이가 있고 껍데기가 있습니다. 알맹이는 우리가 먹고 맛있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요. 겨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가벼워서 바람에 막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알맹이는 창고에 들이고 껍데기는 어떻게 합니까? 불태워버린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그걸 보면은 알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자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교훈이 되고 자녀들의 지침이 되어지는데, 겨와 같은 인생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려 합니다. 노아 시대에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살았던 일상적인 삶에 침몰이 되었고요. 무엇을 마시고 더 마시고 무엇을 먹을까? 얼마나 쾌락을 추구할 것인가? 내 육을 위해서 기쁨이 무엇일까를 찾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인생과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완전히 자유분방하게 사는 삶인데 그것이 과연 자유분방함일까요? 그 안에 참 평안이 있을까요? 그 안에 참 안식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보여지는 것에 돈 앞에, 명예 앞에, 자기가 유익한 그 삶 앞에 하나님을 완전히 반대되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에서 돌아서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언약의 여정은 어느 시간표까지 갔습니까? 어떤 사람은 봄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여름을 향하여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가을에서 아름다움을 뽐내는 사람도 계실 수 있고요. 겨울에 또 아름다움을, 그 혹한을 또 기쁨 속에서 아름답게 또 겨울의 풍경을 연출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이고 그건 우리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돌아가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즘 무슨 광고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연히 들은 광고에서 보니까 today, 오늘은 어제의 after고 내일의 before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참 누가 했는지 우리가 참 잘 아는 건데 표현을 카피를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 주에 쏙 들어왔어요. 그래, 불신자들도 아는구나, 오늘의 중요함을.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이 바로 뭡니까? 미래의 나를 결정짓는 거예요. 미래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을 승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을 노릇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영접한 사람이 진짜 진정한 주인을 찾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나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게 나오는 것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나무가 있었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고요. 저주가 들어와서 이러한 고통 속에 우리가 이 인생, 광야와도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종교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악으로 시작됐지만 영생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죄악으로 시작돼서 겨와 같은 삶을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결과는 결국에는 영멸이요, 저주 속에 들어가는 삶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의 말씀을 보시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고요, 사단에게 종노를 타고요, 각종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마음과 생각이 늘 불안하고 근심과 염려와 눈물과 한숨 속에 있던 인생들은 결국에 병들어서 죽어가고요, 지옥에 가고요, 후대들에게 영적인 대물림을 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악으로 시작된 선악과의 후손들이지만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는 그 사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더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오직으로 정확하게 붙잡고 사는 인생은 결국에는 생명나무로 말미암아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는 그 생명나무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받고요, 또한 만국을 치료하는 그러한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나무는 어떤 나무여야 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이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시냇가는 나무에게 꼭 필요한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있는 그곳에서는 정말 그 많은 것을 광합성으로 자양분을 온전히 풍성하게 흡입함으로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12가지의 열매를 맺어서
달마다 우리에게 그 열매로 치유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나무 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생명나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멘입니다. 선악과로 인하여서 죽어가던 우리는 또 생명나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지금 이 시간 오늘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러한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것대로 지키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부모의 말을 저항하는 세대들이 있어요.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면서 저는 렘넌트 주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린이뿐이 아니라 머리가 하얗게 센 저조차도 어른이 계시고요.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이 계시고요. 또 믿음의 지도자 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고요. 또 시댁에 또 어른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삶을 살아왔고요. 나름대로 인생길에서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어른을 공경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 삶의 경험이 있다 해서 어른들에게 대들거나 어른들의 말을 거역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여러분은 경험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무지하고 저는 미련해서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입이 있다고 해서 다 말할 것이 아니라 생각이 있다 해서 다 옳다 말할 것이 아닌 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 당시에는 옳은 것 같고 그게 모두를 위하여서 중요했던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때는 제 의였던 거지요. 우리의 모든 판단은 어디에서 해야 되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 것인데 자녀들이 어떻게 양육이 되어져야 될까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렘넌트들에게 듣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24시간 말씀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교동문에서 함께 확인했지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들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그들의 배경이 되어줘야 되는데 자칫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상식에 묻혀서 그런 우를 범하였던 모습을 제가 봅니다. 목회자인데도 아직 그런 부분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아차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뿌리를 내려야 되겠습니다. 모소 대나무가 그랬던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정말로 그 축복 속에 있는 것은 말씀의 흐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빛의 대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었죠.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되지 못했던 것은 왜 그럴까요? 말씀을 놓쳤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정말 그 오직의 시간 속에 있었다면 정말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것, 나의 판단 기준, 나의 말하는 것, 내가 묻고 드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죠? 말씀으로 재해석이 되고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어지는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은 살리는 사람이고 치유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요. 생명을 주는 의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영적 의사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신 그 빛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이고 내가 배운 것으로 자랑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올바른 고백 앞에 하나님은 나를 도구 삼으셔서 주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이러한 인생 길 위에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저항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렘넌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렘넌트들, 자기의 인생 자기의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누구에게 의존해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1살, 2살 유아기 때는 엄마의 젖을 먹고 살지만 이제는 유년기가 되면 조금씩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자라나고요. 청년이 되면 돌도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고 성장이 돼서 100년의 삶을 살아내고 후대에게 그 모든 것을 손자에게 대물림하고 바톤을 넘겨주고 죽었던 그 100살 된 밤나무의 모습처럼 여러분은 그 언약의 여정을 함께 살아가고 이어가고 그 바톤을 또 여러분의 후손에게 전달해야 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이에 맞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회복지에서도 사람의 생애를 영아기 때부터 또 유년부와 또 청소년기와 또 장년부, 청년부가 있었죠. 또 장년부, 노년기를 지나서 소별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때에 맞는 삶이 있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될 때면 공부를 치열하게 해야 돼요. 대충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나타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그때그때의 이정표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청년의 때라면 청년의 때도 지금 내가 지방대학을 나와서 내가 스펙이 모자라서 내가 배경이 없어서 그건 정말로 핑계예요. 세상 친구들에겐 그게 핑계고 세상 친구들에겐 그게 대단한 스펙이 될지 모르지만 믿는 자들에겐 전혀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일사파를 하는 집중의 시간이 회복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서밋타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되어지고 회복이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뒤에만 잡을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게 전제가 뭡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그런 비천에도 처할 수 있고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남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때가 늦었다고요? 지금 다시 하시면 돼요. 아직 내가 괜찮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싱싱하고 아주 푸릇푸릇한 아주 좋은 계절을 여러분이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나이에 제한받지 마세요. 환경에 제한받지 마시고 도전하십시오. 다만 도전하는데 흐지부지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잡고 도전하십시오. 언약 잡고 집중만 한다면 그 집중의 시간에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되어지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반드시 그에게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형통의 삶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전제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서밋의 타임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 정리되어지는 시간. 진정한 그 복음이 나에게 모든 것인가? 예수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끝내셨다면 다 끝내신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에서도 해답이 되고 나의 인생에서도 모든 결론이 되고 완벽하고 충분한 것인가를 날마다 그 시간에 확인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시면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체 메시지의 흐름을 통하여서 또한 기도 수첩을 통하여서 그날에 그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답을 주십니다. 답을 반드시
반드시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그러고요. 뭔가 상징을 통해서도 그러고요. 심지어는 불신자의 핍박과 시험을 통해서도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진짜 서밋이에요. 보여지는 것 같고 판단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서밋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정말 교통하면서 정말 남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만의 그 태식, 은밀한 그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진정한 임마누엘이 뭔지 알아요? 은밀하게 남자 여자가 함께 이불 안에 있는 거예요. 남들은 알지 못하는데 그 두 사람만 교감하는 거,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전도자의 축복이거든요. 그게 진정한 응답이고요. 여러분 그 시간을 가져보셨습니까? 그 시간을 가져질 때에 여러분이 영적인 그릇이 달라져요. 크기가 아주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그 반경과 지경이 확장되어지고 또 확장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2, 3, 7을 살고 어느 누구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서밋의 자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되어진 사람은 사람을 향하여서 균형이 맞춰집니다. 그러니 사회적인 관계가 아주 균형 있고 건강하게 합리적으로 인정받는 삶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한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인데 생각과 마음이 건강하면 육신이 어떻겠습니까? 육신 또한 건강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증인이요, 모든 부분에서 모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합니다. 완전히 거꾸로 합니다. 믿는 자들 중에서도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은 그걸 또 거꾸로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앙이 좋다 하는 권사님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고3 학생이 자기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권사님이 목사님께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조용하게 찬송하고 조용하게 설교하고 가주세요. 저기 고3 딸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목사님은 예배를 마친 후에 그 고3생에게 들어갑니다. 얘야, 공부하느라고 수고가 많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네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 너는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가서 빛의 증인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딸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이런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이런 고백을 했더라는 일화가 있어요.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 여러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얘야, 고3 때는 교회 가지 않아도 된다. 엄마가 대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할 거니까 너는 공부에만 집중해. 좋은 대학 들어간 다음에 예배와. 이러한 한국의 크리스찬 부모들이 많았다는 안타까운 얘기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비유를 이렇게 했지만 사실 우리가 작은 부분에서 세상적인 것과 복음적인 홀리, 거룩하게 구분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속에서 렘넌트들에게 일침을 주고 정확한 구분을 해줘야 되는 부모조차도 그 선이 모호하니까 애한테 한 번 양보, 그래 이번만이야 이렇게 양보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이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이 돼서 렘넌트에 구별된 삶이 아니라 세상의 아이들에게 지고 내 안에 신앙의 양심은 있는데 바깥에서도 어중간하고 교회 안에서도 어중간한 애들로 자라나니 이렇게 시대가 아파하고 시대가 병들어가고 하는 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위정제의 책임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가진 자의 책임이고요. 복음을 제대로 정확하게 울며 애통하며 정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은 전도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정하고 방탕하고 쾌락 속에 가 있는 렘넌트들이요, 이러한 삶에서 저항하십시오. 이러한 삶에서 영적인 싸움을 해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 부모들도 자칫 세상의 것으로 후대들에게 잘못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했다면 반성하시고 각성하시고 이러한 일에서 저항하시고 영적 싸움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렇게
영적 진정한 서밋으로서 자립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어요. 미자립이 아니라 개인 자립을 하십시오. 개인 자립이란 혼자 하나님과 소통하며 말씀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일사팔의 원약을 붙잡고 일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개인 자립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24가 누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간구하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24의 사람은 타인에게도 그 형통한 삶이 25의 응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영혼의 응답 속에 들어가지요. 짧게 했던 그 기생 라합의 짧은 고백이 영혼의 응답 속에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의 족보 속에 들어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전도자가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어요. 기도하고는 있었지만 이게 이별일 줄은 몰랐습니다. 좀 더 전화해서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인사할 시간도 없었고 누구와도 전화통화도 끊은 상태였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다행히 시카고에서 마지막의 시간을 잘 마무리했던 것이 감사하고요. 여러분, 오늘의 이것이 또 우리가 내일이 기약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그 순간순간에 여러분이 어떠한 고백과 어떠한 판단과 어떠한 생각으로 살았냐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 정확히 이거를 알고 신중하시고 정말 조심스럽게 여러분의 하루하루 그 순간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개인 미자립이 아니라 개인 자립이 되어진 렘넌트의 삶이에요. 전도 선교와 내가 어떤 관계가 있게 사나?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교회의 중치적인 역할인 정말 중직자로서 내가 서야 되는데 내가 그 속에 내가 물질은 적을지라도 꿈을 꿀 수 있잖아요. CVDIP가 어떻게 준비되고 그려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꿈꾸세요. 할 수 있습니다. 꿈꾸는 만큼 돼요. 꿈이 안 꾸어지니까 문제죠. 왜 안 꾸어질까요? 기도가 안 되니까 안 꾸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서밋 타임을 통하여서 꿈꾸는 시간을 가질 때에 개인 미자립이 아닌 자립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현장에서 미자립이 아닌 자립의 삶을 살길 바라겠습니다. 현장이 어딜까요? 직장일 수 있고요. 학교 현장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만남의 장일 수 있고요. 관계된 모든 곳에 온라인, 오프라인의 모든 현장이 있어요. 그 현장 속에서 단을 쌓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미자립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자립하는 렘넌트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역할이 있지요. 여러분이 휴지를 주울 수도 있고요. 청소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권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맛있는 식사로 전도자들을 대접하고 렘넌트들을 대접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말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알아요.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 어떤 사람은 중직자로서, 또 어린 렘넌트들은 많은 사랑을 받지만 작은 부분에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맛있는 커피를 한 잔이라도 대접할 수 있다던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일날이 얼마나 축제의 장이 되겠습니까? 우리 너무 익숙한 예배 패턴 속에서 있다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날에도 정말 교회에 와서 영으로도 풍성히 누리시고요. 말씀이 정말 묵상되고 말씀의 포럼, 현장의 포럼, 기도 모든 포럼들이 이루어지고요. 그 풍성함이 정말 교회 안에 가득 차게 하시면서 육신적으로도 서로 많이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이 교회가 얼마나 내적으로 풍성하고 부흥이 되겠습니까? 그 열매가, 그 시절을 쫓아가는 그 열매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시절을 쫓아서 열매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선악과의 삶으로 우리가 시작이 됐지만 생명나무로 만국을 치우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창조와 재림의 그 중간에서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삶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깨어있으라 그랬죠.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신부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죽음 가운데 아주 고통 속에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은 완벽합니다. 간단해요. 구원의 길, 하나님 만나는 길, 복음이 정확하게요. 아주 정확하게 나에게 정리가 되어지면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성령 충만 알잖아요. 근데 그것이 고백을 해보면 엉뚱한 고백들을 많이 해요. 구원의 길을 보면 자기 틀 안에 완전히 그게 뭐죠? 완전히 그게 프레임이 짜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날마다 깨세요. 내가 하나님 만난 길을 안다? 복음을 안다? 날마다 그 뜰을 깨시고 말씀으로 다시 확인하시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그리고 정확하게 안 그 복음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할 때에 정치로, 사상으로, 문화로 우리를 완전히 옥죄이고 그 속에서 우리를 노예화시키려고 하는 저 사단의 아주 수준 높은 그 괴락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이에요. 그것도 전도자가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뭐다?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입는다. 됐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그대로 복인된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사는 그러한 인생길에서 아름다운 빛의 일꾼이요, 전도자의 삶이요, 서밋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이 되는 우리 다민족 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악인의 길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의 충만한 그 역사만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이 저들의 삶 가운데서 오직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서밋 타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237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생명나무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길에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 빛의 대열에서 떨어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민족 선교계 모든 성도와 렘넌트의 삶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영광을 드러내는데 영적 서밋의 모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